1990년대 말에 엄청나게 히트했던 만화 중에 광수생각이란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광수생각은 웹툰으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만화라고 합니다. 그때 맨 처음 연재되었던 만화의 내용들은 사실은 극도의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또 그 허무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냉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 배경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또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하기보다는 그냥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국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같은 말 한두 마디를 남기는 식의 만화가 연재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에서 틀에 묶인 어떤 고유한 어떤 생각은 아니지만, 엉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뼈가 있는 행동이나 말들을 광수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광수생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또 오늘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엉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광수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광수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여겨보아야 되는, 다시 되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비교와 판단에서 나오는 광수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복과 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각, 진짜 천국과 그 소망과 믿음이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목매달고 추구하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 5장의 초반부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생각은 일방적인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론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맨 처음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강론하시는 그 강론의 말씀이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설교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강론하시는 강론에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차 독자인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빼내시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적인 욕심과 복에 대한 생각을 빼내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세상의 흐름 속에 젖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어가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빼내야만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을 빼내야만 돼.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물은 대부분 다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인정받음을 즐기고 부자 되기를 원하며 물질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있던 3년 내내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빼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천국의 사람인지를 설파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산상수훈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해서 반대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각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닮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생각은 애통과 위로입니다. 복에 대한 두 번째 생각, 예수님은 애통과 위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본능적으로 슬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추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즐거운 일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회에서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억지로라도 웃는 그 웃음의 치료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극도의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원어적으로는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을 때 우는 애통,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나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그냥 북박쳐 나오는 울음, 그것이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거나 실직하게 되었거나 물질에 큰 손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뜻하던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시험에 크게 떨어졌을 때 처절한 통곡을 하며 애통해하는, 몇 날 며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이런 정도의 애통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슬픔이나 통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로 통곡하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어떤 통곡, 애통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조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애통은 지난번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에서 소개했던 심령의 가난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애통,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상실된 자로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애통,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애통은 내 죄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내 죄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무게감에서부터 나오는 애통을 여기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태도,
바로 이것이 진짜 애통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애통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절실한 궁핍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우리가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우리가 믿던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은 항상 의식적인 심령의 가난함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에서 절실한 궁핍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애통이 생기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도덕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나오는 애통,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역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오는 애통, 그 애통이 진짜 애통이라고 피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찾아볼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들을 인하여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질량감 때문에, 죄의 무게감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속에 부패의 근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치고 있던 그 세리의 태도가 아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떳떳하다고 나 정도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비교적 우위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 애통할 수 없는 태도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애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감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죄악성을 인해서, 내 죄의 무게를 인해서, 내 죄책감의 질량감으로 인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탄식하던 그 고백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자기 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큰 죄를 범해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하루를 보내면서 아니면 아침에 조용히 우리의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한심한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앞에 설 때에는 그러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조용하게 자신을 묵상해 볼 때 내 모습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탄식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한마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죄에 대한 욕망들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행복 렌즈로 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렌즈로 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렌즈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행복 렌즈는 은혜의 렌즈이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애통의 렌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짓는 렌즈, 그게 하나님의 행복 렌즈인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이 행복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렌즈로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했습니다. 세상의 렌즈로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의 사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죄를 깨끗이 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의 요청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죄악을 맑게 씻겨주십시오,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요청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얼마나 중하고 중한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욕망대로, 내 자신의 욕정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양심이 가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그 일을 저질러버린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들은 또한 생각해 보시면 의도적인 선택과 적극적인 반항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고,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악한 행동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간음이나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질투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괜히 패아파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한 일들을 보면서 조금 지나고 나서는 내 양심의 소리는 좀 그때 그랬을 걸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그렇게 했을 걸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를 맑게 씻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이 정해신 그 길로 향하여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균형 있어 가지 못하고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젓가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다윗은 맨 처음부터 자기의 죄를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단수의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여서 그거를 감추려고 위장하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던 백성들은 야, 우리 왕이 참 뛰어난 왕이야.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신하가 죽으니까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 왕비 삼아 주셨어. 우리 왕은 참 자비심이 많은 왕이다고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잠재우고 위장하는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를 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가 분명하다고 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 4절 말씀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니 다윗은 참 잘못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범죄했는데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니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주께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도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얻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악을 범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구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자신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자신이 일체가 되어 있다고 한 사실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 렌즈를 소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독한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는 구원의 기쁨은커녕 구원의 즐거움은커녕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만족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열심히 꼼수 부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 평강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평강, 세상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평강도 못 얻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은 그 맨 밑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위선과 외식에 길들여진 그 모습들, 그 과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복 렌즈를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통할 줄 아는 행복 렌즈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한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볼 때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이 환해지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애통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즐거워지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의 외적인 그 표현에서도 기쁨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그 행복 렌즈는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는 무게감과 비례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에 대한 간절한 애통이 내게 있는가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죄 때문에 철저하게 통곡하는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애통해야 됩니까? 그 다음 것은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이요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통곡하며 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죽음과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계속해서 울며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는 것을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서 그 시대의 교회를 소란케 하는 거짓 선생들에 관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간곡하게 훈계하고 있는 모습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할 줄 아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그 영혼 불쌍하여 우는 애통이 있었습니까? 또한 부패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분명히 우리가 비판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세상에 많은 경영자들, 지도자들을 우리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예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십억씩 그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만 할 줄 알지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끌어안고 애통해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하였을지 모르는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땅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 온갖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을 포시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않음을 인하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땅을 위한 애통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세상의 폐륜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세상의 불합리와 공정이 무너진 사회를 인하여서 애통해야 되고 무신론과 많은 무당들을 섬기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애통해야 되고 그들이 당할 장차 심판에 대해서 느끼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며 간절하게 애통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애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각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조금 더 크게는 우리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해 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애통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준다,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남모르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위로라고 하는 짧은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모르는 문제로 고통하며 애통한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죄악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환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시련과 죄들을 인하여서 애통해 할 때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곁에서 그래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위로로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지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애통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